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너희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은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는 7 족속들을 모두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게 된다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멸 명령은 결코 잔인한 학살 명령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입성 때까지 7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온갖 죄악들로 가나안 온 땅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 제단들을 허물어 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부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사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후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이스라엘 조상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서와 나침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서와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멍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생산하고 가축들도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적으로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기쁜 삶이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육적으로도 풍요롭고 번성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오직 육적인 복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영적인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 이 땅의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함께 이 땅의 복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으로 인한 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와 철병거를 수백 대씩이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2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와 같은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아주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창과 칼과 활이 전부였으며 그것마저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서 그들의 남은 자와 숨은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벌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왕벌과 같이 강한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능히 쫓아내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그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쏟아 부으셨고 태양이 멈추게 하시는 등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로 기적 같은 역사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소원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인애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더 충만한 인애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인애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인애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인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미얀마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는 선교사님들, 그 땅에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 삶의 참된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도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똑같이 범죄하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인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친척들에게,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인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애굽을 진멸하셨던, 가나안을 진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기적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군부 쿠데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